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어떤 찬양을 가장 많이 할까요? 십자가 찬양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해 주시고 우리가 못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구속해 주신 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구속의 찬양을 먼저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해결해 주셨죠. 우리는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탄에게 패배하고 집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이웃 사랑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인간이 해야 될 사랑의 의무도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아담이 순종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십자가 보혈 찬양이 비율로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에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대적자들을 정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 하나님을 또 찬양을 또 이렇게 또 곁들였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 보복자들이 굉장히 강한 자들일 텐데 이들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이제 그런 선포지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 통치권을 계속 행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대부분은 시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 그 창조 사역을 찬양하고 있지요. 시편에 창조시가 몇 편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제일 많이 암송하는 것. 우리들도 그 박종호 그 복음성가 이 찬양 많이 들으면서 컸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그 자연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자연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거라서 이게 별도의 책입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전문가 그룹이 있죠. 그 과학자들, 자연 과학자들, 우리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손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되 최근 20세기 교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그 찬양한 그룹이 있어요. 그 소위 그 창조 과학 학파인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그 안식교회 이론가였던 조지 맥쿠레디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6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1923년에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니 문자주의로 문자적 해석은 해야 되는데 문자주의로 해석하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걸 문자적으로 읽고 하나님이 6,000년에서 8,000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문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대홍수, 노아 대홍수 때문에 지구가 지질이 이상하게 바뀌어서 지금과 같은 기이한 형태로 됐다. 소위 이걸 그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래요. 만 년이 안 됐다, 지구 역사가. 처음에 이 책은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말 그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창조 과학이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존 위트컴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헨리 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위트컴 이분은 그레이스 신학교 이제 교수였고요. 남침예교회 출신 수력학자 헨리 모리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창조과학,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서술하는 일을 이제 막 시도를 했는데 두 분이 1961년에 그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네시스 플러드, 노아 홍수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책이 그 전까지는 별로 호응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80년대까지 29쇄가 발행이 되어서 20만 부의 판매 부수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창조과학 얘기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렇다고 진화론 택할 수도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질질 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창조과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노트르담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로 미국 역사학회 아주 저명한 석학 마크 놀 교수님이 이 창조과학은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지성의 지적 자살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1994년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고민하던 분야에 답을 좀 많이 얻었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 복음주의 교회에 중생을 경험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성경 열심히 읽는 그 그룹이 한 30%가 돼요. 내가 중생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높은 비율일 것이다. 복음주의가 미국 교회에 거대한 큰 성공을 주었지만 마크놀 교수 입장에서 복음주의가 제일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지성의 문제다. 지성의 제자도 과학, 학문의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못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열심히 전하고 행동으로 뭐 하는 거, 사회봉사하고 막 이런 건 열심히 잘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어떤 그 학자의 그 마인드를 갖는 건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창조과학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과학적 능력, 과학자의 그런 식견 이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창조과학이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서울대학교에 물리 천문학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젊은 우종학 교수님이 있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젊은 후배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거대 질량 블랙홀 뭐 이런 거 연구하고요. 은하의 진화를 연구하는 그리스도인 천문학자입니다. 이분이 2014년에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라는 대중서적을 출판하셨는데 그 책을 읽고 이제는 창조과학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4년이면 벌써 6년 전이죠. 그리고 2017년쯤에 이분이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읽었어요. 이 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과학자들이 창조론과 창조과학에 시달리는 일들을 벗어나셨구나. 이제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종학 교수님 때문에 이 창조 과학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국 교회의 지성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그 책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그 책 프롤로그에 쓴 글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별이 좋았습니다. 밤하늘을 총총 메우는 반짝이는 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세계로 저를 데려가곤 했습니다. 마치 별들의 속살거림에 귀를 기울이듯 지구 밖 저 머나먼 우주로 눈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어린 제 가슴에는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한낱 지구인이 품기에는 너무나 황홀하고 신비로운 광대한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저에게 우주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담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아름답죠? 이 글도 잘 쓰세요. 우종학 교수는 기독교 그 방송계에서 이미 많은 강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인터넷 어디든 이분 강의 접속하기가 쉽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 네트워크도 이끌고 있고 제 후배 교수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조직신학 교수들이 이쪽 우종학 교수 팀하고 같이 협업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전문 과학자들,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의 발전을 다 소화해내는 이런 탁월한 그룹의 설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반박하기 어렵던 창조과학, 거기에 발목을 잡힐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학 교수 강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별은 한 6천 개 정도 된대요. 태양 같은 별이요. 보이는 거. 근데 이제 우주의 천문학이, 물리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거대한 망원경, 천자 망원경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를 이제 관찰을 20세기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우주는 은하 단위로 구별되는데 은하가 이게 한 1000억 개 된답니다. 그리고 은하가 1000억 개 되고 한 은하마다 태양 같은 빛을 발하는 저 별이 1000억 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주에서 거리는 빛의 속도로 측정하죠. 달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1초가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는 8분,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12시간, 반나절이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참 우주가 겁나는지 이 천문학자들의 그동안 관찰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멀리서 오는 그 우주의 빛, 100억 년, 100억 광년,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 이제 우리의 눈에 이제 보이는 건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38억 광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바로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라고 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종학 교수 강의를 듣다 보면 뇌가 멈추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세계 넘어 100억 광년, 138억 광년 우주에 참 긴 138억 광년이면 시간도 138억 년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오늘 말씀 좀 묵상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창조를 찬양할 수 있을까? 시편 오늘 8편의 이 시인처럼 이제 우리도 같이 좀 하나님을 찬양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구속사역만 그동안 계속 찬양을 했는데 창조사역도 좀 더불어서 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찬양할까 생각하다가 3절 말씀에서 힌트를 하나 봤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제 두 눈이 내가 보오니 본다. 그쪽에 꽂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보는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뭔가 이론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이론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보니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이렇게 내가 보니,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계를 관찰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배움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론이 중요하죠. 생각이 틀이 있어야 설명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 결과하고 안 맞으면 이론을 조금씩 수정해가는 그런 겸손함과 탄력성이 필요하거든요. 공산주의자가 평생 그 막시즘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본다면 그 사람은 아마 큰 인류에 해를 끼칠 거 아니겠어요? 과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국은 이론을 이렇게 포기를 해요. 적어도 교회가 갈릴레오 재판 이후로 굉장히 크게 후회를 하고 이걸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학 이론이 변해가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과학 이론, 뉴턴 과학 이론, 다윈 과학 이론, 지금은 상대성, 양자 역학,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시대의 과학에 사로잡히면 안 되거든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창조과학에 자꾸 빠지는 것도 사실은 뉴턴 그 과학, 기계론적 우주론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 단계 진화론도 소화를 못하고 양자 역학은 더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자. 이게 하나님을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잘 관찰하자.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안드레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봐야 돼요. 제대로 두 눈 뜨고 내 이론에 어떤 그런 전제가 있지만 내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자꾸 성찰하면서도 그래도 봐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찬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왜소한 인간됨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다시 노래한 거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말씀 기초로 해서 이 시인이 이런 걸 했어요. 결국 우리가 다스리고 돌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돌보라고, 문명을 건설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문화를 좀 만들어라. 주님은 이상하게 대리 통치를 작정하셨어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인간들 통해서 이 우주를 적어도 지구만큼은 니네들이 좀 해봐라. 부모가 자녀가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하는 걸 보면 기쁘잖아요. 그걸 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저는 그렇게 이해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류가 고통스럽습니다. 동물 속에만 있으면 괜찮은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이돼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결국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겠죠. 시간이 걸려도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서 바이러스를 다스려야 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자연 생태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해가는 어떤 환경의 문제, 문명의 건설의 문제, 건강한 어떤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가 찬양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보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관찰하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생태계 무너지는 그런 빈 틈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